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살벌한데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자. 네. 요즘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늘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느낌이 있어서 좀 부담이 됩니다. 늘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지겨운 마음 가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있고 부담도 돼요. 그렇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님 잘 믿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저는 이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가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 일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얘기만 해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지 뭐. 남의 교회 얘기, 남의 말하기 이제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만나면 예수. 그래서 딱 보면 알아, 새순교회 성도들인지.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의 본문에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증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우선 4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알고 그 부모도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하면서 수군거립니다. 한마디로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누구만 예수님께로 와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만 예수님께 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심령을 감동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알아보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복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한 증거예요. 우연히 어쩌다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지요?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 49절을 볼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어떻게 하면 먹으면 영생하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면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것을 떡을 먹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수군거려요.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율법에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살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피도 마셔야 된다고 말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듣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님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요, 자,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는데 떡은 먹어야 합니다. 이게 떡이고 뭘로 만들어진 떡이고 모양과 색깔이 어떻고 정확히 알아도 실제로 그 떡을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떡이네, 웬 떡이야? 그리고 구경만 하면 배부르죠? 그런 일 없어요. 어머, 이 떡 냄새도 좋네. 눌러보니까 그냥 금방 떡을 해서 그냥 온기도 아직 남아있고 부드럽고 아무리 그래 봐도 실제로 먹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떡인 줄 알지만 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특별히 여러분, 먹는다는 행동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폭적인 믿음의 행동이에요. 내 몸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입에 넣어가지고 씹어서 삼켜서 내 몸 안으로 집어넣는 이런 행동은요 정말 완전한 믿음의 행동이에요. 내가 이거를 먹어서 내 몸 안에 집어넣었을 때 이것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내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먹는 거지,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그 확신 없으면 절대 못 먹는 것입니다. 내 몸 바깥에 있는 양식을 내 입에 넣고 씹어서 완전히 삼켜가지고 내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양식의 양분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먹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듯이 내 삶에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집어삼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는 것은
아, 그렇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인식하고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건 뭐라고요? 바로 그분을 그냥 마치 음식을 집어 삼키듯이 그렇게 전폭적으로 내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셨어요. 여기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부분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부분만 내가 취하고 나머지는 내가 버리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를, 예수님의 통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포함한 그분의 전 인격, 예수님 그분의 전 존재, 예수님의 전부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흠없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전인격,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님의 전 존재,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전부를 그렇게 마치 음식을 집어 삼키듯이 그렇게 완전히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래서 완전하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삼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살은 먹고 피는 안 마시고, 이게 아니라 살과 피를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모시지만 주님으로는 아예 부담스럽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째로, 그분의 전 존재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과 그가 흠없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아,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식은 귀신들도 갖고 있어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에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4장 34절,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저 나사렛 목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그러면서 예수님 무시했어요.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들을 무저갱에 던져 넣으실 두려운 심판자라는 사실을 이 귀신들은 벌써부터 알아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신 거 알았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이 귀신들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귀신들이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 예수님 그분에 관한 어떤 사실, 어떤 내용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해서 바로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주님이신 바로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내 삶에 모셔드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알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없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없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걸 알지만, 주님이신 거 알지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없어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귀신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시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사실에 동의하고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모셔드렸나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뭘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믿사오니가 쎄. 믿음이 좋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건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내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이걸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나,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수반이 돼요. 회개 없이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는 거예요. 세상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예수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근데요, 이 회개 없이는 절대로 예수 믿는 것 불가능해요.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청산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죠?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숭모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내 삶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죠?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해.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대신 뭐 하죠?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섬겨.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제일 먼저 나오는 타락이 뭐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고 나를 섬기고 내 기쁨, 내 만족, 내 행복,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내 삶에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려면 뭘 청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나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고 나를 위해 살던 삶을 끝장내야 돼요. 그 회개 없이 예수님을 내 삶에 하나님으로 진정 모시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덧칠하는 거지. 오히려 나를 섬기는 방편으로 삼는 거, 예수님을. 회개 없이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어요? 내가 내 삶의 구원자 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 힘,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내 건강, 내 외모, 내 학벌, 내 스펙, 내가 가진 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살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시려면요, 나를 구원자로 여기고 나를 믿고 의지하던 삶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예수 믿는 거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가 딴 게 아닙니다. 내 맘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내 삶의 왕 노릇하면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그분을 섬기려면요,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하던 삶 끝장내야 돼요.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신앙의 전혀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도전하셨죠?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음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이 이제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로 넘어가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뭐 부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솔직히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상당히 부담이 됐어요. 회개하라. 당신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잘못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면 천국 들어간다고, 내가 복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니까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 앞에 반드시 이 말씀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회개 없이 복음을 믿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믿으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려면, 영접하려면 반드시 회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예수 믿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의 위기는 뭐죠? 회개하지 않고도 예수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상한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삶의 태도를 고치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은 채 여전히 자기가 살던 방식으로 살면서 거기다가 예수도 덧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 위하여,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삼기 위하여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에서 돌아섰나요?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껏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고 나를 섬기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을 떠난 반역자의 삶이었고 죄악의 삶이었다는 걸 깨닫고 철저하게 그 삶에서 돌아서기로 결정하셨냐고요.
예수님을 내 삶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 삶 전부를 바치고 내 전 존재를 다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숭모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섬기고 이제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만족을 위하여 나를 통째로 그분에게 내어드리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던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섰냐고요. 많은 분들이 그 회개 없이 여전히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아지고 그런 삶의 방향을 고치지 않고 계속 그리 가면서 예수도 믿으려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성공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만족을 얻는 일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동원하고 예수님을 거기다가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구원자 노릇하면서 나를 믿고 의지하던 삶을 청산하셨어요? 그 삶이,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역하던 삶, 그런 죄악된 삶이었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전폭적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내 전부를 내어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기 위하여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사는 삶에서 돌아섰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긴 것처럼 나도 믿고 의지하고 때에 따라서는 예수도 의지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실이나 우리의 선행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실은,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걸로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늘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내 의를 의지하고 내 선행을 의지했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오늘도 전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완전하게 흠없는 순종의 삶을 사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만 매어 달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도요, 전적으로 밥심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만 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나는 가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내 힘 의지하고 내 방법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왔던 삶이 사망의 길이요 죄악된 삶이라는 걸 깨닫고 그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나는 이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고백하면서 처절하게 내 전부가 되신 예수님께만 의지하고 있냐고요. 회개를 안 하니까 예수님도 의지했다가 세상도 의지했다가 나도 의지했다가 또 안 되면 또 예수님도 붙잡았다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그 구약시대 바알 섬기고 하나님 같이 겸하여 섬기면서 우상숭배 빠졌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돌아서야 돼. 내 선행, 내 의로움을 의지하는 삶에서,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그런 삶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이 죄악된 삶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기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삶에서 돌아섰나요? 뭘 하든 이젠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듣고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중심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결정하고 그렇게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에서 돌아섰냐 이 말이에요. 회개 없이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점검해 봐야 돼. 내 삶에 회개가 있었나?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냐? 지금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고 있냐? 세례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진짜 회개가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돼. 예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갔던 세상의 방향에서 돌아서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은 뭘로 확인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충심으로 굴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충심으로 복종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완벽하게 복종할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점점 더 성화되어 가면서 우린 더 많이 순종하게 되고 더 온전하게 순종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방향이 충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 주님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난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충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뭔지 압니까?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며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데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어. 당신과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으시고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다른 곳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건요, 기독교의 훌륭한 덕목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상대방이 이뻐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되신 예수님이 내게 명령하셨어. 살든지 죽든지 난 주님께 내 모든 거 맡깁니다. 나는 주님의 뜻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주님, 그건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주님으로 믿는다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건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할 마음이 생겨서,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고 이쁜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며 오직 사랑만 하며 살고 있는 이것이 내가 정말 회개한 증거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증거라고요. 여러분의 입술에 화려한 신앙 고백으로 속지 마요. 스스로가 속아, 와, 내가 오늘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대차게 잘하고 있네. 여러분, 화려한 신앙 고백에 스스로 속지 마요. 삶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한 삶이 있나 나에게? 오늘 정말 중심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있는가? 삶으로 입증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그 절대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 이걸로 안 돼요. 우리의 행실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전적으로 전 존재를 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언제나 현재형이라고 말씀하세요. 47절을 다시 보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믿는 자 할 때 믿는 이 원형 단어가요, 현재 분사형이에요. 또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했는데, 여기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 먹고 마시는 이 원형 단어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 걸 확신하려면 지금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자신의 전 존재 안에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도 믿고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과거에 막 은혜 받고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죄를 회개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 하는 건 뭘로 확인해요? 오늘도 그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오늘 여전히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삶에서 돌아서고, 여전히 오늘도 나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돌아서고, 오늘도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삶에서 오늘도 내가 나를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 이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숭모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오직 그분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완전히 떠나서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하신 일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믿었냐? 이거 아니고 지금 오늘 여러분은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삼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포기하고 그분의 말씀에 중심으로 복종하고 계신가요? 오늘 주님은요, 오늘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54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첫 번째 뭐예요? 영생을 가졌고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지금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앞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영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영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지금 영생을 갖지 못한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도 살아나지 못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요, 천국은 신자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신자가 예수 믿을 때 들어가.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으셨어요? 예수님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그러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살던 그 사람이 죽어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장차 주님 오실 때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지,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장차 내 예수 잘 믿을게, 여러분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 영생을 소유한 사람, 아니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지금 영생을 소유한 그 사람, 지금 천국을 사는 그 사람이 이 다음에 죽어서도 천국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내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삼기 위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께 굴복하며 오늘을 사는 그러한 신자입니까? 만일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지금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장차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면, 옛날에는 내가 좀 뜨거웠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좀 맹숭하고, 지금은 솔직히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필요가 느끼지 못하고,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회개하고 오늘 예수 믿으셔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요. 내일 일은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회개하고 오늘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영생을 소유하고 오늘 천국을 살면서 진정한 신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